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사랑의 한 조각 정도가 아니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시 말해서 전모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세기 무명의 영성가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서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네 가지 묘사가 결국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같은 말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닌 압도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 또 길이, 높이와 깊이로 나타낸 바울의 표현은 구약에서 보면 욥기 11장의 반향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소발의 발언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닌 그 크기를 부각하기 위하여 고대인이 느꼈을 무한의 감각을 차용합니다. 고대인은 하늘의 광활한 공백을 보면서 또 스올의 아득한 깊이를 재단하면서 육지의 장구한 이어짐을 목도하면서 바다의 광대한 넓이와 마주하면서 무한을 유추했을 겁니다. 더러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공포나 두려움 혹은 허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했던 소발은 자연의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네 가지 척도는 본질상 하나이겠으나 동시에 사랑의 각각 다른 면모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너비는 지경이겠습니다. 사랑이 품는 그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사랑의 길이는 지속입니다. 사랑의 꾸준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랑의 높이는 숭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랑의 깊이는 지혜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알맞은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깊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네 가지 측면을 묵상하다가 저는 임의로 이 네 측면을 두 가지씩 묶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너비와 길이인데요. 너비만 있고 길이만 있는 사랑 어떨까요? 그 사랑은 순간적으로 사랑의 지경은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죠. 한번 크게 베풀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반대로 길이는 있는데 너비가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랑을 꾸준히 지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만 사랑하거나 혹은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겠습니다. 너비가 없는 사랑이지요. 이러한 사랑은 자기 보호의 본능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아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교회만 아니라 혹은 한 부분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너비와 길이는 함께 가야 합니다. 넓어지되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지속하되 좁아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높이와 깊이라는 이 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오늘 설교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쌍인데요. 조금 전 높이는 숭고라고 말씀드렸고 깊이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이는 있는데 깊이가 없는 사랑이 있겠습니다. 일견 겉으로는 숭고해 보이지만 거기에 지혜가 없어서 선하지도 않고 알맞지도 않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숭고해 보이는데 그 희생의 뒷면에 오히려 자기를 교묘하게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이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깊이는 있는데 높이가 없는 사랑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선하고자 하고 또 알맞고자 하고 절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가장 알맞은 사랑을 주고자 하는데 머뭇거립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을 주저합니다. 자기를 던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 있어야 하고 숭고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던지기에는 어느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자기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용감하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던져버리는 사랑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높이와 깊이 또한 함께 가야 합니다. 높아지되 자기를 비우고 깊어지되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요새 저의 묵상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높이. 다시 말해서 교만을 성찰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교만을 성찰하면서 또 교회와 세상에서 스스로 높다고 자처하는 이들의 추태와 소란을 마주하면서 물음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높음이란 무엇일까? 진짜 높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보면 정말 저의 이야기입니다만 교만의 화신이 따로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이 도가 지나쳐서 나를 높이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해요. 남이 나를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빈정이 상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높인다는 증거이죠. 나라는 존재는 본능적 교만의 상태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교계에서 들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위 큰 교회를 다니면서 높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목사님들의 추문을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지분을 요구합니다. 부교역자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목사님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각 교회의 구성원과 또 한국 교회의 몫으로 남았죠. 우리 사회에서도 지도자연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태를 봅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교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잘못됐을 때
실무자의 잘못이다, 언론이 왜곡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하향 전가하는 일이라든지, 공식 석상에서야 말로는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섬김의 본으로 열거하진 않죠. 내가 해봐서 안다는 식으로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아랫사람이나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도 교만의 발로일 수 있겠습니다. 나도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나도 희생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희생의 서사를 쓰는 것도 교만의 일종이겠습니다. 또 자기가 속한 집단, 정당, 기업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치환하거나 등치하는 일, 이처럼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발견합니다. 또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의 소식은 그칠 줄을 모르죠.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폭력은 교만과 연결됩니다. 폭력이란 내가 가진 힘을 쓸 수 있고 써도 된다는 자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자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이죠. 거기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배후에는 정치공학적 이유가 빼곡하겠고, 한꺼풀 거두면 경제 또 생존의 문제가 자리하겠지만 그 기저에는 교만과 그리고 교만에서 비롯한 폭력이 작동합니다.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일은 스스로 높다고 하는 존재가 벌이는 사태입니다. 외형상 높아 보이지만 거기에 깊이가 없습니다. 높다고 하지만 가짜 높음입니다. 가짜 높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진짜 높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높이와 깊이가 일치하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가 곧 깊이가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높이가 곧 깊이가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제가 오래도록 생각해 봤는데 묘한 대답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현듯 바다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바다에서는 거기에 산이 있다면 그 산이 높을수록 깊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간의 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인간의 일로 하면 어떻게 높아지는 것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잠수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수하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수는 내려가는 움직임인데 단순히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교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높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정수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는 정수리 방향으로, 위쪽으로 가는 것이죠. 또 깊이를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그렇다면 잠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수리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곧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동이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데 깊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잠수라는 메타포를 사용하면 높이와 깊이가 일치를 이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잠수하는 일에서 영적인 세 가지 통찰을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잠수라는 것은 일단 두려움을 무릅쓰고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면 가장 깊은 지식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무엇을 내가 안다고 접근하면 거기서 깊은 대화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어긋나고 충돌하지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접근할 때 거기서 가장 깊은 알을 얻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신비한 깊이이겠죠. 잠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잠수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 점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을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눈을 뜨는 일입니다. 내가 내 눈이 어둡다고 인정할 때,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 그때 새로운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으로 만나 눈이 멀고 나서야 사태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그는 눈이 멀어서 어둠을 맞이하여 진짜 빛과 조우했습니다. 기원후 5세기 어간 살았던 영성가인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신비신학이라는 아주 짧은 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보다 아주 높이 있는 이 어둠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빛보다 아주 높이 있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저주의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장 밝은 빛이신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혹은 맞닥뜨려야 하는 어둠이죠. 잠수는 어둠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잠수는 죽음과 매장의 은유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수라는 것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일은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다면, 땅이라면 매장되는 것이죠. 매장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잠수는 죽음을 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으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제 간파하셨겠지. 어떤 역설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사는 일입니다. 그 역설이 이 속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잠수는 상향의 움직임과 하향의 움직임을 포괄합니다. 정수리 방향으로 움직여서 가장 깊은 곳에 닿는 일이니까요. 상향의 움직임, 위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향의 움직임은 떨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합치면 위쪽으로 떨어지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상향 낙하. 네, 사실 이 제목은 우리 시대 영성가인 리처드 로어가 저술한 그 책에서 밀려왔는데, 이 책의 영어 원제가 falling upward입니다. upward, 위쪽으로, falling, 떨어지다. 그래서 우리말 책은 위쪽으로 떨어지다라고 번역했고, 저는 그것을 옮겨서 상향 낙하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로어는 인간 인생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보법이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말 그대로 높은 곳을 향한 투쟁입니다. 사람이 성장하죠. 몸으로 성장하고 또 정신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 그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사회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기 위하여 투쟁하고 올라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하죠.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로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노화나 쇠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로어는 깊이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이죠. 성숙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 떨어짐, 낙하라는 것은 쇠락을 향한 떨어짐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떨어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래쪽으로의 떨어짐, 하향 낙하가 아니라 위쪽으로의 떨어짐, 상향 낙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어는 말합니다. 이 성숙을 향하여 위쪽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전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성숙을 향하여 떨어진 사람은 그것을 포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깊어짐이죠. 그렇게 깊어진 사람에게는 7가지 알파벳 C를 사용해요. 7가지 C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comparison, 비교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competition, 경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conflict, 충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conspiracy, 남을 음모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condemnation, 정죄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cancellation, 배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crucifixion, 다른 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성숙을 향하여 떨어진 사람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충돌하고 음모를 꾸미고 서로를 정죄하고 배제하고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위쪽으로의 떨어짐, 성숙으로의 떨어짐은 겸손으로의 떨어짐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자기 교만을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할 수는 없지.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겠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해?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지. 이게 우리의 아마도 평균 값일 텐데, 이것은 인간의 교묘한 자기 정당화입니다. 사실 거기가 교만의 지점입니다.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거기에서 재빨리 잠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미지의 세계로, 어둠 속으로, 죽음의 한복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겸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위쪽으로 떨어지는 일, 상향 낙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상향 낙하라고 할까? 상향 추락이라고 할까?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제가 추락이라고 하지 않고 낙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추락은 수동의 움직임이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추락했다고 하지 실수로 낙하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낙하는 반면에 능동의 움직임입니다. 위쪽으로 낙하하지 않으면, 떨어짐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추락합니다. 거기에는 은총이 받아주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짐을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은총이 나를 받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두고 했던 이 기도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비와 길이의 일치를 이루고 높이와 깊이에도 일치를 이루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혹은 올라 있을수록 남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릴수록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낙하를 채비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준비를 하고 떨어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떨어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낮은 곳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찍고 피가 철철 흐르는 낭패하는 추락이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곳이고 이것은 곧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위쪽으로 떨어지면 우리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이처럼 상향으로 낙하하는 거룩한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십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은 누구나 떨어지기 마련인데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전에 높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승고의 곳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겸손의 곳으로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있기에 우리가 든든히 용감히 안심하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